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말으리까 주민들 말으리까 어느 누가 말으리까 주민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한 꽃 찾아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라.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네, 우리 450장 하나 찬송 더 드리겠습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라.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꿈가시려 낸 세상이 지할 것 무엇이냐. 일수고한 많아여도 얻은 것뿐일세. 봄내림 없이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잠복의 궤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주의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어요? 아침 밥을 아주 식사를 맛있게 했더니 자매님들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골고루 음식, 영양분을 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영양 보충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밖에 나가는데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시간을 위해서 한상만에게 감사하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장하님, 저희들 제천 지역에 더 시방 전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 오랜 세월 또 이렇게 우리 제천교회에서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사오니 이와 같은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또 진리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오늘도 주 역사하셔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의 일정을 주께서 더 도우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담대하게 행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또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쫓는 하루가 되도록 말씀으로 힘을 주시기를 구하오며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형제님의 심령을 담대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이 말씀을 감당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주께 또 가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픈 사람 없이 현재까지 건강하고 계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원주를 다녀오면서 박태준 의원님, 전 의원님이 그냥 용감하게 운전을 해주셔가지고 잘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손을 내밀으시고 여기만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팀워크라고 하는 것이 참 좋다. 수지자를 꾸리고 수지자를 만나고 하고 또 옆에서 우리 말씀 전하는 또 전부 적어가지고 구절 싹 적어가지고 당사자들이 다 나눠주고 어제도 자매님 어제 저 예배당에서 그 팀들에게 다 줬죠? 각각 여러 장 복사해가지고 그래서 참 중요하게 감사를 드리고 팀워크가 중요하고 합력하여 손을 지른다는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랬었습니다. 조항 24장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24장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36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았어요. 이제 요한복음 21장에도 제자들이 의심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나타나셔서 주님은 주님이시다는 생각을 제가 하지만 평범한 얘기지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불복지하냐면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온전한 영적인 분이셨어요. 정말. 왜냐하면 육신적인 감정을 티끌만큼도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나온 사람들이 뭡니까? 이게 불안하고 주님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들, 도망갈 때 왕창 도망갔던 사람들, 참 이 보면은 참 무지한 말로요, 우리들 말로요, 꼬락서니가 참 형편없는 사람들 다 모였는데, 야, 아무래도 그럴 수가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 그런 뉘앙스 풍기는 말을 한마디도 없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그래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형제에게 말을 잘못하거나
어떤 행동을 잘못했을 때 참 여러 날 동안 마음이 부담이 되고 뉘우치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들 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주님은 나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주님의 평강의 왕이신 살림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도 어떻게 구두자들이 진문이나 택택이 쌓고 반론이나 제기 쌓고 그래가지고 참 이게 공중전도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5명, 6명, 7명 데리고 앉아서 교제를 하는데 하나만 톡 친 사람 나오면요 그냥 어려워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 분위기를 타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보니까 한 분 남자는 우리 저 행진 이한선님 이야기 해주셨죠. 어저께 그 기고한 아내를 2번이나 하고 자식들에게 대신 나오고 아내에게 대신 나오고 남의 자식을 내 자식보다도 더 참 욥이 생각을 하더라고. 욥이 내가 고아를 내 자식보다 더 정성스럽게 키웠다고 당당히 말하잖아요. 욥이. 그런데 참 그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키우는데 나중에 동네 부인 거 싹 뺏어가 버리고 그 못된 짓들 하는, 예로부터 저 검은 털 난 짐승은 돌보지 마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검은 털 난 짐승은 뭐죠? 살아가라. 살아있다. 살아. 근데 우리 주님은 검은 털 난 짐승에게 지금 당했단 말이에요.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런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육신적인 것은 전혀 없는 참 놀라운 주님이시고, 주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여기 이런 말을 영이 생명이라고 하는데,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목적어가 아니고 방법이고, 그러니까 살리는 영이 살리는 거지 육이 살리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말씀이 좀 저도 오랫동안 오해를 좀 했었는데, 살리는 건 영을 살리는 거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영이 살린다 말이에요. 육이 살리는 게 아니라 영이 살린다. 영적인 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지 육적인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신령한 영적인 방법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잖아. 오해가 있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도구, 살리는 힘은 영으로부터 나온다. 영이 살리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완전히 영적인 100% 영적인 분이셔서 영적으로만 말씀하시잖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루시고 고치시고 낮추시면, 성령께서 다듬으시고 가꾸시면 사용 당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살리는 힘은 영으로부터 나오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볼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어떤 집에 가면 평강을 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신방 전도로 가가지고 이 집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 위에 복을 빌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안 믿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주님은 또 그렇게 하라고,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집에 들어가거든 일단 그 집을 복을 빌라. 합당하면 임하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온다는 게, 결국 내가 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이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라고. 나는 복을 빌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 원리는 또 다른 것이 이게 뭐냐면, 복 받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축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이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후로 이 제자들의 길에는 평강이 왔죠. 왔습니다. 있었고 그 평강의 소식을 전하러 중국에도 가고 또 인도에도 오고 또 세계 각국에 갔다는 거죠. 주님의 이 축복이, 주님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어제 현재까지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를 드려요. 아까 좀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6명 앉혀놓고 하는데 하나가 톡 굵어져가지고 자꾸 쓸데없는 소리나 했었고 질문이나 엉터리 같은 질문이나 뭐 올라서 묻는 것은 괜찮은데 그 질문 같은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사람을 놓고 모아놓고 전도한다고 그래서 참 긴장하고 또 마음에 불사 얘기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분 그렇게 하고 또 새로운 아가씨 같은 사람 하나 있고 그 어머니라는 하여튼 그 조카 그 있는데 양순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을 내 질문도 하고 답변도 했는데 그럼 확실히 구원 받은 거냐 이렇게 하니까 받았다고 자기도 믿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두 사람 다 했거든요. 그리고 앞에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고 보니까 그 지난 주일날 찬송 부르면서 울어가지고 마음이 이미 다 내려앉았더라고. 노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물된 동산, 물된 논에다가 그냥 뭐 심은 거지 뭐 그대로. 물렁물렁하니까 물된 논 심은 거야 그냥 그대로. 그걸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앞서서 다 행하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셨다.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셨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참 마음이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제 주님은 우리를 향한 태도가 우리를 향한 시선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강이 없는 우리들의 평강의 길로 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은 전부 우리 책임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불편한 것과 불행과 어려운 것들이 나로 말미암아 온 거죠. 나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주님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 어려울 때 주님을 원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주님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내가 문제는 없나. 우리는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욥이라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렇게 허락하신 게 하나님 책임이지 않냐. 욥이 본 건 그런 거 봤어요. 이게 왜 나를 괴롭히냐 막 이런 식으로 나중에 반론을 대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욥에게 문제점이 있었어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욥은 자기 의가 엄청나게 강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의가. 그래서 거의 완벽에 가까우니까 딸 아들들 잔치 끝나고 나면은 혹시라도 범죄가 있을까 싶어서 제사 다 일일이 지내주고 완벽했습니다. 완벽한 사람들은 문제가요. 자기 의가 강한 거죠. 우리는요 교회 일이라든지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작은 일이라든지 형제 자매들이 할 때 자기 주장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고집이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자기 주장을 없애려고 하고 다른 사람 뜻대로 하려고 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저도 상당히 내 주장이 강한 사람인데 그것에서 살아보니까요 그것이 안 좋은 거예요. 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씩 하나씩 포기하죠.
과거에는 자식들을 내가 다 키웠잖아요. 그럼 이놈이 어느 정도 크니까 이제 걔들도 이제 보는 안목이 있고 세상을 보는 눈이 있고 배운 게 있고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렇게 되면 저렇게 하면 우리가 아버지를 저렇게 어머니를 저렇게 어머니 저렇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못 받을 수 있다. 이 생각을 조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야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잘못된 일을 하는데 잘못됐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없는 사람이에요. 잘못 가는데 이건 잘못 간 거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젊은 날엔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여기 지금 다 이제 중년을 넘어선 사람들인데 넘어간 사람들인데 조심해야 돼요. 자식 말도 들어야 되고 아내 말도 들어야 되고 참고해야 되고 또 옆에 사람 말도 들어야 돼요. 왕노릇을 나오면 안 돼요. 왕노릇을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불편한 것들은 나로부터 온다. 주님은 우리를 평강을 비는 분이고 이런 상황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줄 하신 분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들의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과 고난은 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인정하고 그죠? 예. 그래서 주장하는 것, 그 장로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는 하지 마라. 이 말씀 내 말씀 때마다 자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욥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굽니까? 납니다. 할 때까지 갔잖아요. 납니다. 이치를 가리워. 욥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길거리 나서면 사람들이 전부 욥보다 훨씬 늙은 사람들도 고개를 조아렸거든요. 네?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다 돕고 고아하고 과부를 도왔고 고아를 내리다가 자기 자식보다 더 정성껏 길렀고 뭐 하나님 앞에 여기 대드는 장면들을 보면요 대단합니다. 그런 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욥에게 꺾어야 되는데 꺾는 방법은 꺾는 것은 뭐 최후에 꺾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42장 한번 볼까요? 욥기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르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뭔 일이든지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 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굽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것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내가 무식하다. 내가 이렇게 무식한 일을 처음 알았다. 이렇게 무지하고 미련하고 이렇게 무식한 줄 내가 이제 깨닫습니다. 욥이 그 한마디를 위해서 욥기 전체가 달려온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있을지어답니다. 그러므로 모든 평강이 없는 일들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죠. 그건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나 자신에 관한 것도 그렇고 계획인 것도 그렇고 모든 내 책임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자. 욥은 무지한 말로 이 치를 가지고 자가 누굽니까? 납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 그 욥기의 모든 과정을 거친 거죠. 사실은 욥은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얼마큼 엄청난 사람이냐면 그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에요. 옆에 세 친구가 나오는데 그 친구들을 봐도 대단하잖아요. 그 동방에서 온 세 친구들 엘리바스나 소발과 나와사는 소발, 수화사 빌다시라든지 이런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욥을 못 따라가잖아요. 서희 달라들어도 못 따라가잖아요. 완벽이 결국은 완벽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욥이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보니 하나님은 다른 말 안 했잖아요. 너 이거 아느냐? 저거 아느냐? 이런 거 봤느냐? 잡았느냐? 해봤느냐? 너 이거 아느냐? 바다 깊은 데 내려가 봤느냐? 한 끝까지 올라가 봤느냐? 몇 가지 물어보니까 내가 이거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건 그냥 정 하나도 안 되는 거구나. 이거 깨닫고 나서 욥이 그냥 망가진 거예요. 낮아진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점점점 커가기를 바랍니다. 자라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점점 작아지면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가 점점 커지면 하나님은 작아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걸 해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낮춰야 돼요. 내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이고 무능한 사람이고 멍청한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우리가 깨달아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높이는 일은 하나님에 속한 겁니다. 그 성경에 스스로 낮추라고 그러지, 그죠? 자기를 낮추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높이기를 좋아하잖아요. 높이려고 하는,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를 좀 박수 쳐주기를 바라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네. 그건 어느 때 보면 아냐면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가 있는데 강사가 한잔 열변을 토하다가 좀 괜찮다는 얘기를 했으면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쳐야죠. 이런 말 하거든. 그게 사실은 알고 유머지만 본성이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쳐야죠. 사실 우리는 박수 받기를 좋아하지 꾸짖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꾸짖는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진짜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꾸짖는 사람을 잘 지지해주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다 그런 소리를 듣기가 싫고 폭군이 어째서 폭군이 돼요. 요 관심배들만 아이고 말씀도 옳습니다. 네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 부입니다. 뭐 이러고 계속 왔습니다. 그런 사람만 두니까 망하는 거예요. 바른 말하는 사람을 귀양 보내버리고 죽여버리고 바른 말하는 사람. 우리 교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조언하면서 이 길을 가야 돼요. 주님은 어느 때든지 어떤 때든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평강하지 못한 일들은 다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주님의 문제가 아니다. 이 점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요. 참 지네들 앞에 와서 주님께서 서운한 얘기 한마디 안 하시고 섭섭한 얘기 한마디 안 하시고 베드로야 내가 네 앞에서 야이로의 딸도 살렸고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이걸 보고도 너 지금 또 그러면 내가 살리기는 하는데 나는 못 살았단 말이냐? 그 이치적으로 생각해봐서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네가 맹한 소리 한 거야 지금. 내가 너희들 앞에서 여러 사람 살렸잖아. 나사로도 살리고. 그 남은 살리면서 나는 못 살았나? 죽어 끝나버려. 너희는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해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냥 없습니다. 예, 정말로 이렇게 미련한가요? 그러지 베드로가 뭐 할 말 있어요? 할 말 없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거 안 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이렇게 평강의 사람이기 때문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평강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죠. 주님은 위기 때마다 평강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연합군을 채워주시고 돌아올 때 사실 그게 아브라함의 위기예요. 아브라함 연합군 접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위기입니다. 이제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아브라함은 지금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족장 몇 사람 데리고 318명 훈련시키고 숲속에서 뭐 그런 아주 지금 뭐 소도마이라든지 이런 데 비하면 이건 쪽도 못 쓰고 진짜 별볼 줄 없는데 아브라함이 그 인근에서 지금 영성을 얻는 주변에 그 소돔이나 고모라나 이런 나라의 왕들이 고개 숙이는 이런 그 세상이 대비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연합군, 그것도 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군을 쳐부시고 격파하고 왔으니 하나님이 볼 때 아브라함의 위기예요. 위기. 그래서 아브라함의 위기 때 평강의 왕이신 살림왕. 살림왕이 멜기세덱이 오잖아요. 예수님이죠. 주님이십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주님 나오죠. 그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왕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당시 소돔은 강성한 나라거든요. 그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지금 환영하고 영접하러 마중을 나갔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기예요. 아브라함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라고. 그때 살림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제사장이 왔어요.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은 죄인과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는 직분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미 교만이 쑥 들어가가지고 죄인이 됐어요. 아브라함 위기가 왔다고, 죄가 들어왔다고 아브라함에게. 그때 주님께서 멜기세덱을 보냈고, 그가 말하기를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는데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 해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건 첫째로는 하나님이 너에게 대적을 붙였기 때문에 네가 이긴 거지. 네가 잘나서 318명 훈련을 다 시켜서 이긴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주지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하지 마라. 하나님께 용 돌리는 일에 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속에 부패가 들어갔다고요. 누룩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온 거예요. 제사장이 이렇게 해서 가다가 잡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쭉 뭐가 나옵니까? 이제 소돔 왕이 21절에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메라고 연기하고 있죠. 하메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현명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메 찬송할지로다.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다 이거 맞아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하신 겁니다 하고 고백을 해버리잖아요. 거기서 아브라함의 불행은 끝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불행이 거기서 끝난 거예요. 위기가 왔는데. 그리고 자기가 그 물질을 아무것도 택하지 않잖아요. 너희들이 다 나눠 가져라. 이 위기 때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브라함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또 오시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시로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오늘날까지 우리가 견디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견디겠어요? 조금만 뭐 이렇게 하면 우리는 교만해져가지고 자꾸 이렇게 박수 받으려고 그러고 그걸 즐거워하고 그러잖아요. 참 그 보면 참 저 자신부터 소망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게는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다시 이제 누가복음 24장으로 돌아갑니다. 37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저 여호와의 증인은요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데 영으로 부활했다고 그래요. 육적으로 이렇게 부활했다고 하네요. 이게 그래서 제가 사탄 증인하고 저는야 사탄 증인이라고 하는데 여호와 증인이 아니고 사탄 증인. 사탄 증인이라고 하는데 사탄 증인들하고 제가 싸울 때에 이제 이런 말씀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실제로 준비해서 뭐 먹을 것이 있느냐 가져가라 해가지고 잡수잖아요. 그 직접 말씀하시길 영은 뼈와 살이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그 주님은 이 육을 가진 육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실제로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호와 증인의 공격을 반박할 때 이런 말씀들을 사용했어요. 주님은 영적으로 부활을 했고 그 다음에 주님은 육적으로 부활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영과 육을 가지고 또 오십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200명이 넘는 재림 예수가 있다는데 200명이 넘는 그 재림 예수가 아니고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읽어나가면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 얘기하고 볼지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를 찌른 자들을 볼 것이요. 주님은 예수님 2000년 전 예수님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성도들조차도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는 세대를 넘어서 아브라함을 직접 볼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장자들의 충용화 해갖고 그 한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살짝 비춰주잖아요. 그 나라에 가면 세대마다 지금 우리가 그 아브라함 시대에 뭐 기껏해야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 아는 사람이 욥이라든지 또 아까 욥의 세 친구들이라든지 뭐 이런 몇 사람 알지만 사실은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상당히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만
그리스도인이고 성경에 나타난 인물이 아닌 경우는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참 숨겨진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어가게 하신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든든한 거 그렇잖아요. 그 신명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생에 평강을 주실 거예요.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현실이 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 견디고 나가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옵니다. 분명히 와요. 왜? 우리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그 중에 중요 제자들이 주님을 팔고 또 주님을 버리고 탈출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모여있는 이 못난 이들의 모임에 와서 주님이 제신님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 너를 내가 수지자로 생각했는데 근데 이번 그 부활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너 말고 다른 사람을 택해놓으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2번만 부인했다 해도 이렇게 서운하진 않겠다 뭐 이런 얘기 안 했다고. 근데 2번이면 알아채려야지. 한 번은 그랬다 치고 그게 3번째가 뭐냐.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3번째에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주인공을 이렇게 딱 스파크가 나거든. 그런 헐렁한 얘기 안 하시고 조건 없이 베드로가 이것 때문에 녹아가지고 일평생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차라리 베드로 너 실망 들어갔다 해줬으면 베드로가 마음이 편해. 그죠? 너네가 좀 실망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너희들 잘난 게 아니고 그래 일장 응시 한번 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래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일평생 제신님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우리 김하는님 그렇죠? 예, 제신님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딱 오늘 정집을 딱 끝내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제자들 앞에 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이 말씀. 과연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구나. 이사야서 9장에 평강의 왕이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평강의 왕이라고 나오잖아요. 정말 평강의 왕이죠. 그 다음에 이제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뼈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여길 때에 이르시되 내가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며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며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생선 한 토막을 주셔서 받으사 잡수시므로 주님께서 자기가 진짜 부활했다는 것을 끝까지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인식시키는 모습이잖아요.
왜 의심하느냐? 그것은 안 넘어갔어요. 그냥 왜 의심하느냐? 뼈가 살있지만 난 있지 않냐?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힐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뼈가 살이 있는 걸 증명하게. 근데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제자들이 하나씩 죽어나갑니다.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었고 이제 10년, 20년, 30년 가면서 이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죽어갑니다.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날 사탄 증인이 예수님 영으로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도 영지주의자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부활은 그 영적인 허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얘기 한 거예요.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베드로 후서를 썼잖아요.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베드로가 가장 염려하고 가장 가슴 아픈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친히 위험을 변호사에서 내가 직접 변호사에서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말을 난 직접 봤다. 베드로가 베드로의 마지막 증명하잖아요. 이미 그때 이단들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폄훼하고 복음을 훼손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그런 이단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 이미. 베드로 후서를 지난번에 이제 조금 봤던 것도 같고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를 보면 (3) 1장 15절 14절에서 베드로는 자기가 죽음을 이야기하잖아요. 15절에서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게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지금 2장에서 이단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가 이제 사탄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베드로 죽고 나면 이제 증언할 사람이 없어. 제자들 다 끝났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직접 본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 말고도 직접 그 400명,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하니까 그런 장면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1세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랐던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세상에 이제 가면 마주는 그걸 이용해서 아니다. 공교에 만든 이야기다. 교묘하게 꾸미는 전설이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영은 뼈 살이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하고 생선을 나나 이거 먹고 이런 것들이 괜히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확실히 부활했다. 뼈와 살로 부활했다. 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기 위해서 그것을 여기 이제 제자들이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퍼포먼스를 지금 펼치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그들이 아 예수님 오셨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고기를 직접 잡수셨고 그 나가서 그냥 본대로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고기를 직접 잡수셨고 내 손을 만져보니까 뼈가 살이 직접 있었고 진짜 부활한 거야 라고 바깥에 나가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마태복음입니까? 거기 보면은 그 지키던 군병들에게 돈을 주어가지고 훔쳐갔다고 오라고 또 소문 퍼뜨리고 그러잖아요. 이 당시로서는 주님이 진짜 부활한 거냐 안 한 거냐가 강력한 이슈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그걸 이용해서 또 뭐 부활 복음을 창설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초대교회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끝난 거냐 부활한 거냐 아니냐 이 문제가 가장 이슈가 됐어요. 그 때문에 주님이 그걸 내다보시고 지금 보는 앞에서 뼈 살이 없지만 나는 있잖아 만져봐라 만져봐 직접 이렇게 증명시킨 거란 말이에요.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고 그런 과정을 가는 거죠. 모든 변화는 작은 과정부터 시작되니까요. 천천히 차근차근 나아가시면 알았으니까 꼬라. 우리아이도 우리의 여기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